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누웠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 구석구석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구약의 역사를 기초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출애굽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의 시대까지 인간은 무능하고 그리고 악하고 부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인간의 악함과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겠죠. 그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주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윗에게 약속되어진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도 바로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전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구약에 약속되어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다윗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속의 구주 예수님께서 악하고 무능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죽음, 구속의 죽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 가운데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이 또한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프라이드죠. 그들의 자존심이죠. 우리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13장 16절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을 무조건 드러내지 않고, 너희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로구나. 그들의 이 마음을 열게 하는 한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지혜로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죄인을 구원할 구주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구원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자, 문제는 2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부지런히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지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들을 부지런히 알고 또 외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배우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나 또 율법의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 28절 보시면, 27절 보시면 예수를 어떻게 했다? 믿지 아니하고 정죄했다.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우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또 28절 보시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 그리고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또 빌라도에게 넘겨 예수를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어야 되는 그 죄가 하나도 없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우리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와 우리와 근본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무엇이 없다?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어떤 죽음인가 하면 의로운 죽음, 의인으로서 당하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받을 삭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그가 죄인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또 죄의 삭스로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은 의로우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받고 당하신 의로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죽으셨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죄인을 대신해서 당하시는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의로운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해서 어떻게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삭수로 찾아온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죽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그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대속적인 죽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예수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왜?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죽어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사고로, 혹시 질병으로, 기타 어떤 일로 죽어도 그 죽음은요, 죄의 삭스로서 내가 당하는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죄를 짓는 나의 육체를 벗어나고 천국에 가서, 낙원에 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진정 마음으로 믿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29절 보십시오. 자,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대속적인 죽음이지만은, 동시에 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한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구약. 그 구약은 율법이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복음이에요. 구약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 그것은 동시에 성경에서 말씀한 예언의 성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했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언을 했고, 그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의인으로서의 죽음, 저와 여러분 죄인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성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다. 바울이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여기서 복음이 끝났다면,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사실을 성취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 복음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능력인 것은 그 다음에, 자 보세요. 30절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구주 예수님, 구약의 성취자 예수님,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의로우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의 오른손으로 높여주셨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해요. 사도 바울은 성결의 영,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이고 성결의 여기신 성령께서 그를 살리신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그 형제들에게 전했던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믿되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이 복음은 무엇이냐? 두 개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그러나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믿되,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되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된다. 다른 길로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능해요. 철저하게 무능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 예수를 믿는 길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가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인의 모양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믿게 되어지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던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주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 굳게 서십시오.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형제들,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그 복음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부활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를 온전히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위에 저희들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저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장차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선호경, 정순복 집사님, 우리 박종수, 박범진, 허진묵, 박수연 집사님, 허찬미,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강진수, 허순독 집사님, 정수목, 정재욱,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세상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를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3구역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마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친히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드려지는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사오니 저희들 깨어있게 하시고 힘써 보여 우리 주님 섬기며 주를 예배하며 부족함이 없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어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향기가 되어 하늘에서 응답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